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대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선 것을 모든 것에 감사하옵고 하나님의 도우셨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지만 그 앞에 우리가 너무나 무력하고 하나님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도 다시금 살아나 새 생명과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뉴스를 들어도 많은 좌절과 낙심을 갖게 하는 소식들도 많고 새 정부가 또 들어서고 또 새 대통령이 들어섰지만 또 국정 또 그 운영에 또 지지도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하나님 이곳에서 저곳에서 정말 혼란한 소식만 들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나아갈 그 소망과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꿈꾸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하나님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금일도 하나님 8만 명이 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아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가운데 평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 상황이 하나님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질병과 또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이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해치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학생 청년들을 지키시사 하나님 지난 학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갈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옵고 하나님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도 건강하게 하나님 지키시고 다음 후반기 또 이 사역과 학기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힘내어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준비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우리 이천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사명 또 감당하며 하나님 달려오게 하셨던 것과 같이 그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주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님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말씀의 종,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통하여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입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 그 말씀을 기이 붙들고 오직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 시간도 주께 맡겨드리며 알파와 오메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840면에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하나님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통하여서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 아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척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 외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전부 다 이웃입니다. 셋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불신자들이 다 인정하는데 하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의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얼굴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붙여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을 유신론자라 하고 부정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무신론이 유신론보다 과학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른바 근대 정신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근대 정신의 특징은 감각적으로 실증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에 의해서 관찰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근대 정신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의 행동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패합니다. 행실이 가증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에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본능대로 움직이는 동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낳자마자 몇 분 있으면 제 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 아무것도 처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년의 돌봄을 받고 겨우 걸음마를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느리게 성장하는 존재입니까? 이것은 돌보아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손길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훈계란 가르침과 꾸지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가르침과 꾸지람을 멸시한다,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예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훈계를 멸시하며 살 때는 인간됨의 도리도 저버리게 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들은 훈계를 듣지 않고 징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리석은 사람은 후회하며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거절하면 마음이 완악해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습니다. 후회란 기회를 놓친 것을 의미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그것을 잡지 못할 때 후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후회란 늦게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후회란 미련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항상 현재형이어야 하고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이유는 훈계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요. 그 결과 후회하게 되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1절에 그 행실이 가증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약자를 핍박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4편 5절로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보통 사람을 압박하여도 죄이겠거늘 하물며 주의 백성과 곧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박해하니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악한 행동을 또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생명을 소유, 즉 물질에 두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부자였고 소출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랬습니다. 부자인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단한 풍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한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좀 더 멋지고 향락적이고 쉼이 있는 안락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창고를 확장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 그 돈을 멋지게 쓰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돌아볼 여유도 인생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도 포기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났더니 인생이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지금껏 부자 되기만을 꿈꾸며 살았기 때문에 오로지 창고를 넓히고 놀고 즐기는 것이 그가 위로받을 수 있는 출구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9절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내가라는 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내 곡간이라고 19절에 말하는 이 곡간이라는 단어는 신약 여러 곳에서 창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이 부자는 큰 농사꾼일 뿐만 아니라 상인의 역할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아프론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어리석은 자야, 정신없는 자야, 무분별한 자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무분별한 사람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여러 해 계획을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밤은 그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감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소중히 하고 전부로 생각했던 재물은 그의 생명을 단 하룻밤도 지속시키는 힘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일컬어 하나님은
어리석다.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라. 무분별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친 세상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정신없는 사람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아무 가치를 모르는 무분별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상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훈계를 받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되기 쉬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며,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힘써 사는 삶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혜롭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해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은혜로운 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앉는 곳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 내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훈계를 잘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삶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무더위에도 또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새벽 기도회도 참 더운데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무더운 날씨에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장님, 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해 주십사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가정 다 가족들 건강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온 식구들이 다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 열심과 성장 그리고 학업에도 지혜롭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의 치료와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으로 감사한 일이 많아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또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씩 번지고 있는데 방역을 잘 수칙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다락방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는 주일날 오전 9시에 예배가 있고 우리 청년들은 주일 오후 1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이제 7월도 다 뒤로 하고 또 세 달 8월을 준비합니다. 무더위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함 주시고 삶에도 건강함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명하신 순종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더 느낄 수 있는 기회와 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